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목이 있죠? 실체로서의 믿음이죠. 근데 그 실체로서의 믿음은 뭐예요? 받은 은혜대로 살기입니다. 받은 은혜로 살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아벨 얘기하다가 가인 얘기로 끝났어요. 쓰잘데기 없이 가인 얘기하다가 끝났다고요. 그래가지고 가인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괜히 요질문을 해가지고 아벨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가인 얘기만 하다가 끝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띄워놓고 보셔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띄고 보셔야 되냐면 더 이상한 사건도 많거든요. 옆에 계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뭘 보고 옆에 계신 분을 구원하셨는지. 이거 앰프 좀 꺼주실래요? 아니, 가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게 더 이상해. 제가 보기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맞잖아요. 네. 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인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그 제사를 드렸다 하고 의로운 동생 쳐 죽였다. 이 두 개 때문에 가인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난 적어도 그러진 않아요. 난 내 동생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 이때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남을 미워한 자는, 마음으로 그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거 똑같다 하라 그래요. 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 그렇죠? 셀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띄고 보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분명히 동생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 그 죄를 지었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네. 자, 구원은 여러분 언제 임해요? 죄를 안 지었는데 구원이 임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요. 죄를 안 지으면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어느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 그래요. 병든 자에게야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건강한 사람한테 의인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한다고. 맞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가인한테,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는 공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세상은 뭔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예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한테만 적용되어지고 누구한테는 적용 안 되어지고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전 인류를 향한 십자가였다고요. 대속의 은혜였다고요. 근데 근데 그 은혜를 수여받는 사람이 있고 수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예수의 십자가는 전 인류의 대속이었다고요. 전 인류의 대속. 되셨죠? 그런데 거기서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지 애초에 예수의 십자가 구원할 자들만을 위하여서 쓴 게 아니다니까요. 아니에요.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가인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가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지 못한, 하나님이 안 받으신 제사 드렸다, 그리고 동생 쳐 죽였다, 요걸로 가인의 구원을
그렇게 뭐죠? 예, 뭐죠? 판단할 수 없죠. 왜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받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로 보는 거지.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를 지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그를 죄 사해 주시면 그리고 그가 그 수혜를 받으면 뭐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그 앞부분만 조명해서 봤다면 이제는 뭐도 봐야 돼요. 가인의 구원을 놓고 성경을 보자면 뒷부분도 봐야 되는 거죠. 뒷부분도. 하나님 그한테 뭐 주셨습니까? 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 표 때문에 뭐예요? 네. 누군가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 죄에 대한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가인 쳐 죽인 거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벨 쳐 죽인 거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인이 그랬다니까요. 누군가가 날 만나면 쳐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표를 딱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표가 있으니까 너를 만약에 누군가가 해야면 내가 7배로 그를 더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니까. 77배는 라멕입니다. 라멕하고 상관없어요. 라멕은 겁나 나쁜 놈이고 라멕은 지옥 갔어요. 걔는 지옥 가야 되는 게 맞아.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근데 가인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한다니까요. 되시죠? 그래가지고 저 지금 천국에서 아벨하고 가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올라가서 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자, 오늘 히브리서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뭐 했대요?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벨이 뭘 드렸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죠? 이 양의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게 뭐죠? 가죽옷이잖아요. 네.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은혜죠. 네. 그럼 이 은혜를 구체화시켜서 만들어야 되죠. 뭐요? 가죽옷 언제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가죽옷 입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하고 같이 있다가 주인이 떠나가면 주인이 이 주인하고 함께 있었던 자들한테 그 어떤 뭐 징표 같은 걸 줘요. 됐죠? 예. 그러면은 그냥 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종은 주인의 종은 비록 주인이 자기와 지금 함께 있지 않아도 주인이 자기에게 남긴 그 표, 그죠? 그 표를 보면서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그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살았던 그 삶을 또는 주인이 다시 오기까지 나에게 부여한 그 어떠한 주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십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가죽옷은 그 땅이 저주 받았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쫓겨난 땅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맞죠? 거기서는 인간이 살 수 없다고요.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요? 가죽옷이라는 걸 입혀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듯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삶을 그렇게 살아내면 돼. 하와는 뭐 하면서 살고 고통 가운데서 애나면서 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아담은 뭐 하면서 살면 되고요. 땅에서 수고하며 그 소산을 먹으면서 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누구 안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거다 라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그 가죽옷이라는 걸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아벨한테 알려줬다고요.
됐죠? 네. 가인한테는 뭘 줬어요? 율법. 율법을 줬어요.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와가 가인한테 준 율법은 뭡니까? 땅에서 열심히. 가인 이름 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로 등남했다. 그게 지금 하와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에 꽉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가인 낳으면서 뭐,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애 낳는 거 겁나게 힘드네. 되셨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를 낳았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한테 부여한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니까? 가인이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왜? 자기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자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아담한테도 물었겠죠. 아담이 또 가르쳐 줬을 거라고요. 뭐? 네. 야,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야 돼. 그거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가인 자체가 뭐예요? 그 율법 덩어리야. 율법대로 행하는 삶이라고요.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어. 근데 그 삶을 무슨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가인이면 내가 여호와께로 난 자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되새겼어야 되는 거죠. 아,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자기가 가인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통 가운데서 난 산물이라고요.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인으로 불려지고 있으니까 아,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죄가 뭔데? 그럼 도대체 죄가 뭔데? 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아담은요. 뭐 땅에서 수고하여 뭐 하라고요? 수고해서 먹고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죠.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산 결과로서 땅에서 난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왜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수고해서 요 소산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거.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고생이구나. 그죠? 예. 그럼 왜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지? 아빠 엄마는 에덴 동산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했는데 왜 필이면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물음이 있었어야 돼. 가인으로 불리면서 농사꾼의 삶을 살면서 도대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뭐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라는 물음을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저주의 그 말씀, 그 저주의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아니, 저주받은 삶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그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받는다니까요. 죄가 뭔지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반드시 가인한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죄 짓는 사건이 나와야죠. 죄 짓는 사건이 나와야 된다고. 죄를 안 짓는데 어떻게 죄를 알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가인은 뭐? 이미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일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뭐라 그래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는 거죠. 뭐? 아, 지금 동생을 쳐 죽이는 게 뭐라고? 죄라는 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는 거. 그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선악과. 그죠? 이미 죄 졌죠? 그리고 또 있죠. 뭐 해산의 고통. 다음에 땅의 수고. 그 소산으로 먹어라. 이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요거를 잘 보면 요거는 저주의 말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니까?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니니까. 네. 맞죠? 그럼 이건 죄악된 삶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애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땅에 수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잘 보세요. 저주예요. 네. 저주라고.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땅에서 수고해서 그 소산으로 살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네.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네. 안 받으셔요. 그러면 이게 죄란 얘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예. 그리고 땅에서 수고하지 않았던 뭐 농사꾼의 삶을 살지 않았던 뭐요? 아벨. 양치기. 예. 그 양치기의 삶은 또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그죠? 아벨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뭐였냐고 필이나 불면서 양이나 몰고 다녔지. 그렇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육식이 허용도 안 됐어요. 양은 오로지 그때 쓰임 받는 목적이 뭐냐면 옷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가죽옷 해 입는 데만 쓰는 게 양이었다. 그때 육식이 허용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풀 뜯어먹고 살았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근데 아담한테 주신 말씀이 땅에서 나는 소산, 땅에서 수고해서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벨은 그거 안 했다고요. 그럼 객관적 그냥 액면으로 딱 놓고 보면 가인은 죄를 안 지은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가인은 죄를 안 지은 거고 오히려 죄를 지은 건 누굽니까? 아벨이지. 땅에서 수고 안 했다고요. 애꿎은 양이나 잡아 죽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죄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의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죄인이고 아벨은 죄인이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예배 안 받으십니다. 네? 설마 하나님이 무슨 뭐 죄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에 가가지고 뭐 하세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까 뒤집잖아요. 어디 가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이따구 짓하고 있냐고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거기에서 그러면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지금 그 성전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를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 모든 예배,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거 다 헛것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네. 여기까지 다 오신 거 맞아요? 네. 잘 오셨어요? 네? 가인한테 주어진 그 삶은 율법의 삶이었다고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걸 깨달아 알아먹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리 안 갔다고요. 율법이 주어지면 사람은 무조건 그 율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네.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성경의 논리야.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대단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요. 로마서에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 그래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도 잘 들으셔야 돼. 율법으로 들어야 되는지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부터 고민하셔야 돼. 어려워졌네 신앙이 더. 그냥 들리면 하면 되는 거였는데. 복잡해지셨어요? 아니요. 심플하게 갑시다 이제부터. 가인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근데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요? 아벨한테 돌아가죠. 왜 아벨한테 돌아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본질적 가인의 죄는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하고 관계 수립이 안 돼 있는데 뭔 놈의 제사를 드립니까? 뭔 놈의 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고. 하나님 받겠냐고요. 안 받죠. 반면에 아벨은요. 하나님과 관계 수립이 돼 있다고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죠? 네. 그가 드린 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에게 주신 어떤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가인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류한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다고. 그러면 관계 형성이 될 줄 알았는데, 관계 수립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히려 죄인으로 폭로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었다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뭘로 와버리면 나한테 율법으로 와버리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으로 갖게 되어지면 내가 100% 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뭘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그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회개지, 회개. 근데 회개를 안 했다고.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딱 드리고 하나님이 안 받았을 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다 시선을 둬야 되는데 엄한 데다 시선을 두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쉽잖아요. 그것도.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뭐 받으니까? 직접적 말씀 받으니까, 자기 인생에 부여되는 직접적 말씀을 딱 받으니까 뭐예요? 거기서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인한테 주어진 삶이 뭐였습니까? 농사꾼이었죠. 네, 땅에서 수고하며 사는 삶이었죠. 근데 그 삶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게 저주잖아요. 그게 죄값이잖아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서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넌 더 이상 그 땅에서 소위 말하는 저주받은 삶에서 살면 안 돼. 떠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가인에게 주어진 저주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가인이네. 아벨로 가시죠. 자, 아벨 보세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뭘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요 양의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가죽옷이에요. 그럼 이 가죽옷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이라고. 희생은 뭐예요? 누군가의 죄를 덮는. 맞죠? 선악과를 딱 먹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했대. 그때서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뭐예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뭐예요? 가져오세요.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보지 않을게 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희생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예.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측에서 하신 희생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렸다라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가죽옷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또 아벨과 가인의 뭐를? 죄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 측에서 행하신 그 희생, 그 죄사함을 이야기한다고요. 이 가죽옷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단번에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를 상징한다니까요. 그거를 누가 알아먹었어요? 아벨. 아벨이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다른 형태의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희생으로 구약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구약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고 신약 이후로부터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가 아니라고요. 역사 속에서 십자가가 딱 섰습니다. 2000년 전에. 맞죠? 우리는 십자가를 이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맞죠? 근데 여기는 신약이에요. 신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구약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딱 기준으로 역사를 딱 나눌 때 예수의 십자가를 딱 놓고 보면 아직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지 않았는데 2000년 그죠?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서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예수로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네. 여기는 지금 여기가 빵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3년이라고 그냥 할게요. AD 33년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십자가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십자가. 그 묵시 속에서 역사의 너머에다가 이미 뭘 세우셨어요? 십자가를 세워 놓으셨다고. 그래서 십자가가 그림자 속에서 그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네. 실체는 나지. 맞잖아요. 그림자는 나와 똑같지만 그 그림자가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 그늘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예수의 희생으로 구약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가 비쳤습니까? 빛이 비쳤으니까 그 빛이 왔으니까요. 그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그 십자가 온전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전 인류는 다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는 다른 형태로, 여기는 그 십자가로. 여기는 다른 형태의 예수로, 여기는 그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통해서. 근데 그 누구는 누굽니까? 죄가 없는 그 누군가에 의하여 내 죄가 덮일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안 보신다고. 나의 죄를 안 보신다고요. 가죽옷이 바로 그걸 의미한다고요. 내가 가리려고 했던 내 의까지도 하나님께서 취급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측에서 내 죄를 덮는 그 희생, 그 가죽옷, 이 가죽옷으로 뭐예요? 아벨은 자기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은 율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고 뭘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라는 거를 뭘로? 양의 첫 새끼 그 희생, 나를 살린 그 희생을 기념하며 드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건 저주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율법적 저주의 삶하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에덴 동산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구체적 산물, 가지고 오시라는 구체적 산물, 그걸 가지고 뭘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요. 그렇게.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의 믿음을 이 제사 드린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벨은 믿음장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이 따라요. 자기 희생이. 네. 자기 희생이 따른다니까요. 됐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인 사람들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간다니까요. 네. 됐죠? 그래서 본문 보시면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그랬죠.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 예물을 드림으로 지금도 말합니다라 그래요? 아니면은 그는 죽었지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형 때문에 죽죠. 맞죠? 자기 형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폭로되는데 그 희생으로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그는 죽었지만 이거 보세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뭡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걸 듣는 게 아니라 가인 때문에 희생당한 그 희생.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폭로시키기 위한 그 삶을 산 그것. 그게 믿음의 실체라고요. 네? 아니 본인이 원했던 안 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출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죠. 맞죠? 그러니까 아벨이 무슨 뭐 형의 실체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돌 맞아 죽는 것도 기뻐했더라. 이런 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요. 아벨을 통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아벨한테 주신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한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벨이 뭐 좋아서 그렇게 죽었더라 이런 건 상관없어요. 믿음의 실체, 그 아벨의 믿음의 실체. 아벨한테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이 설마 무슨 돌 맞아 죽는 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 않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으니까요. 그 믿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 맞아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다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예수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아벨의 믿음에서 누굴 찾아내야 돼요? 예수를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예수와 아벨의 공통점이 있어야 돼.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었죠. 그럼 아벨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양의 첫 새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벨도 똑같이 뭐처럼? 예수처럼요. 예수처럼 희생을 당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희생 타령하는 겁니다. 희생하시라고.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희생 말고 진짜 희생. 믿음으로 하는 희생. 됐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형한테 돌 맞아 죽는 게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의 실체야. 돌 맞아 죽은 게 믿음의 실체라고. 재물 드린 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야. 돌 맞아. 그렇지만 네? 그게 네.
아벨이 죽으면서 죽었으니까 그게 저거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땅에서 저거 했잖아요. 그게 아벨이 죽으면서 그 피가 저거 하면서 그 땅이 되살아났잖아요. 네. 그게 저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저거 뭘 한거 얘기-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 아벨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 실체가 뭐냐면 양의 첫 새끼 드린 게 아니라 형한테 두드려 맞아 죽은 게 아벨의 믿음의 실체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뭘로? 구원사적 메시지로 끌고 들어와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까딱하다 우리도 다 그렇게 돌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죽음은 아니잖아 지금은. 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맞죠? 예. 희생이에요. 아벨의 믿음의 실체는 희생이다고요. 희생. 근데 그 희생이 어떤 희생입니까? 형의 죄인을 죄인으로 포부하기 위한 희생이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그 아벨의 피 때문에 가인이 살아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벨은 뭐 예수로 구원을 받았어. 뭘로? 예수로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양의 첫 새끼로 모아 드린 거, 제사 드린 걸로 아벨은 구원을 받았다고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걸 아벨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한테 돌맞아 죽은 거, 죽은 걸 믿음의 실체라고 본문에서 얘기한다고요. 되신 거죠? 네. 네? 안 되신 분? 그 죽음의 실체가 피가 아니에요? 그 땅에 퍼지면 그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네. 자, 아벨이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네.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죠? 양의 첫 새끼가 뭐니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 뭐예요? 나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다른 형태로 지금 드렸어요. 아벨은 그걸 알았다고요. 네. 아벨은 알았어요. 왜? 이름이 뭐니까? 아벨이니까.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네. 되셨죠? 네. 네. 그냥 텅 빈 거야. 거기다 뭐 채워 넣어야 돼요? 맞아요. 생명 채워 넣어야지. 하나님의 생명 채워 넣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네, 죄 용서를 받아야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벨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뭐였다고요? 텅 빈 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냥 죄인이야. 아벨은 알았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인생 살아봤자 별거 없네? 알았다고요. 그럼 난 뭐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서 고민해봤더니 뭐예요?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엄마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형의 삶도 봤어.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어. 자기한테도 가인이라는 이름 줬어야 되는데 형한테는 멋있게 가인이라는 이름 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애를 딱 낳는데 첫째한테 여호와를 등남했다 라고 해가지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딱 줬어요. 그리고 걔한테 말씀도 줬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도 그대로 줬다고요. 땅에서 수고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줬어.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 둘째를 낳는데 둘째 이름을 텅빔 아무것도 없어. 헛됨 이러고 줬다니까요.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난 왜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물어볼 사람 뭐 3명밖에 더 있겠어요? 그쵸?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형한테도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형한테도 물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네.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텅 비었대요. 텅 비었대요. 그리고 텅 빈 거에 뭐만 주어져 있어요 지금? 가죽옷 하나 딸랑 주어져 있네. 손에 쥐어진 게 가죽옷밖에 없다니까요. 물어봤겠죠. 도대체 가죽옷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 보시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가죽옷 입히셨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 쫓겨나는데 가죽옷만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해산을 해도 엄마 안 죽어. 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이 살면 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먹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설명해줬다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아벨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날 살린 그거 가지고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걸 율법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벨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조차도 없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리고서 봤더니 이 죄인한테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가지고 오시네. 아, 은혜로 사네. 예, 은혜로 사는 거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한테 드렸다고요. 이게 아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아벨을 구원한 그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벨이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은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아벨의 믿음은 양의 첫 새끼 드린 거죠. 가인보다 나은 제물 드린 거죠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냥 아벨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아벨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누군가를 죄인으로 폭로하고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때 그걸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냈을 때 그때 그게 믿음이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히브리서 전체적 맥락 속에서 믿음이 설명되는 거죠. 결국은 히브리서 11장도 누구 얘기할 건데? 예수 얘기할 거라고요. 이제 뒷절 가보시면 이들이 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그걸 못 받았다는 그래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내용이 성취가 안 됐다라 그래요. 그럼 그 히브리서 11장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믿음의 선진들 막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바라봤던 건 예수입니다. 그 얘기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펴보십시오. 그냥 지금 4절만 딱 띄워놓고 보시니까 이게 지금 맥이 안 잡혀서 그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뭐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그 어떠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떠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어떠한 한 부분에서 됐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약속만 받았지 근데 이 약속만 참 약속만 했지 그 약속의 내용은 못 받았다라 그래요. 됐죠? 그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예수의 그림자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실체를 못 받았다고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들은 그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이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게요? 네,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을 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 누구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거 구약 사람들 아니라고.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우리라고요. 이렇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전에 예수의 그림자로 다른 형태의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로 구원받아요. 지금 천국에서 있다고요. 천국에 갔다고 구원이 완료가 된 게 아니야. 되셨어요? 여전히 그는 뭐예요? 그들의 구원의 완료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구원의 완료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들이 볼 때, 요 예수를 이쪽에서 봐서 이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출현할 때, 그들의 천국에서의 그 구원이 완료가 된다고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휴거 있잖아요. 공중재림. 그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다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다 들림받고 이렇게 구원이 완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돼서 올라가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구원이 완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들의 구원은 뭘로 완료돼요? 이 땅에서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때 구원이 완료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완료되기 위해서 올라오고 이들은 구원이 완료됐으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네.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피조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고 있다라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저주에서 풀어줄 자,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이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 받아야 저 하늘에서 오매불망 자신들의 구원의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완료가 어디서도 천국에서도.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면 구원이 완료가 된다. 안 맞는 거라고요. 그게 그 기독교 장로의 교리가 안 맞다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구원이 완료돼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시작됐고 여기 계신 어디 갔어?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 잘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어 땡이 아니라고. 이 구원 받았습니다는 뭐냐면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완성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로 구원이 시작돼서 그 예수로 구원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서 천국 가면 구원이 완료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구원이.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서신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나 쓰는 그 면류관을 받았다라 그래요. 뭘로요? 너희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 아니냐?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 면류관 썼다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구원이 완료돼야 돼요. 그 면류관은 어디서만 쓰는 건데? 천국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면류관 쓰고 천국 올라가면 그 면류관 다 내가 뭐 해서 쓴 게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원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천국에서는 면류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신부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장로들.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어 이 땅에서 구원을 완료합시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서 구원을 완료합시다. 아벨의 믿음의 실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벨의 믿음의 실체는 자 조건을 달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벨의 믿음의 실체는 양의 첫 새끼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누구? 죄인인데 지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 앞에 뭐로 폭로시키고 죄인으로 폭로시키고 그에게 뭐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쓰임받은 그것이 아벨의 믿음의 실체라고요.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 형한테 맞아 죽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양의 첫 새끼로 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한테 돌 맞아 죽은 거.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다 쏟은 거. 땅에다 다 쏟은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그 저주받은 땅에서 누구를? 그 죄인인 가인을 뜨게 만드는 거. 그 저주를 풀어버리는 거. 그게 아벨의 믿음의 실체예요. 누군가의 저주를 풀어내는데 쓰임받은 그 모습.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들로 나오려고 해요. 네. 가인이 야 나도 들로 나와! 라고 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굴로 표현돼요.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런다고요. 그럼 그거를 누구도 알아먹겠습니까? 당연히 아벨도 알아먹죠. 당연히 아벨도 알아먹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슬슬 피하겠죠. 슬슬 피할 거라고. 그런데 아벨은요. 왜 가 거기를? 자, 왜 가냐고. 왜? 아니요, 제가 이불에서 기록되려고. 창세기 가보세요. 그 몇 장이죠? 4장이겠죠? 가인의 자손. 가인과 재물을 받자. 진짜 이런 걸 계속하고. 아니야, 8절인 것 같아. 4장 8절. 가인은 그하고 아벨을 있을 때 가인은 그하고 아벨을 죽였죠. 8절 보세요. 8절.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말하고 쳐 죽이니. 자. 가인이 아벨이 어디서 죽습니까? 들에서 죽죠? 네. 네. 들에서 농사 지어요? 아니죠. 그럼 여기 들은 어디란 얘기입니까? 양치는 보다 아벨의 삶의 터전이에요. 양치는 네. 자 보세요. 아까 몇 줄 어디 나왔죠?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게 아벨의 삶의 터전입니다.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놓고 몇 절 가보시냐면 12절 가보세요.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 성경만 봐도 면밀히 보면 한글 성경도 면밀히 보면 답이 되게 쉽게 나와요. 아벨의 영역이 있고요. 가인의 영역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자기 영역으로 데려와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긴 저주받은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긴 밭으로 나와요. 그럼 여긴 뭘로 나와요? 여기 들로 나온다고. 들에서 뭐해? 양친다니까요. 히브리어 단어도 달라요. 여기는 사다이고 여기는 아다마예요. 다르다고 단어 자체가. 예. 되셨죠? 예. 그래가지고 가인이 어디로 가요? 좀 넘어간다니까요. 여기가 어느 영역이니까? 아벨 영역. 아벨의 영역이. 아벨의 영역이 뭐예요?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 되셨죠? 네.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에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죄를 은혜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은혜가 넘친다고. 죄인인 가인이 어디로 들어가요?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고요. 이미 죄인인데 죄를 안 짓고 있으니까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인은 반드시 뭘 져야 돼요? 죄를 지어야 돼. 근데 죄를 어디서 져야지 구원이 임해요? 은혜 가운데서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앞으로 지실 때도 은혜 가운데서 지세요. 은혜 바깥에서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죄를 지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가인이 드디어 자기를 뭘로 인식해요? 죄인으로 인식한다니까요. 되셨죠? 그리고 죄벌도 받잖아요, 그대로. 그러면서 죄벌이 또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이 저주의 삶으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간다고. 땅에서 뜬다고요. 그럼 이제 가인은 그때부터 생각을 한다니까요. 뭐요? 뭐지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뭐가 있네? 뭐? 표! 표. 너 내 거다. 표. 됐어요?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왜 또 표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표가 아니다? 네, 여기 써져 있는 것도요. 표시일 뿐. 4장 15절에서 표 해갖고 옷들 해서 신호, 기호, 공호의 표시일 뿐 구원의 표는 아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바꾸세요. 저도 프린세트 보고 있는데 저는 왜 그걸 안 보고 있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텍스트 자체를 보면. 자, 4장 보세요. 4장. 가인이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굴 낳아요? 에녹을 낳죠.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은요,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근데 셋의 계보를 쭉 따라가 보면 아담의 7대 손에 누가 있냐면 에녹이 있어요. 근데 그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노크라고 해가지고요, 봉헌된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려진. 죽지 않고 올라갔죠. 가인이 요 1년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자기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죄값을 받으면서 동시에 저주가 풀리면서 하나님한테 표를 딱 받고 애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줘요? 에녹이라고 준다니까. 봉헌된 하나님께 드린. 네. 이렇게 가요. 이렇게. 네. 아셨죠? 뭐가 또 문제가 되시나요? 해석 없는 걸로. 왜? 뭐가? 에녹은 시작, 창시된이라는 뜻이 되는데. 왜? 하노크 그냥 하노크. 봉헌된이에요, 봉헌된. 낙성식 할 때 이 단어가 또 쓰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다. 이렇게. 요 1년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인은
핏에다가 뭘 해야 되지? 아. 그래서 애놓고 가다 마시고. 은혜 가운데 죄를 어떻게 져야 되나요? 죄를 지면서 죄를 제가 그 죄를 안 잡아서 모르겠네요. 뭐 오늘 거 해결 안 되시는 분. 은혜 가운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거기 설교는 마무리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의 그 어느 한 부분을 그가 그렇게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낸 거예요. 그럼 예수의 어떠한 삶하고 아벨의 어떠한 삶하고 실질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네. 맞죠? 근데 아벨은 자기가 죽었지만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벨이 죽은 게 아벨의 믿음의 실체예요. 근데 어떤 죽음이에요? 개 죽음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은 형태라고요. 예수가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사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를 죽인 게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심지어 사두개인들까지도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입성할 때 찬송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버렸다고요. 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가룟 유다는 은혜 바깥에서 죄를 졌어. 근데 누구는? 베드로는 그 은혜 안에서 죄를 졌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눈이 마주쳤다. 예수님하고 아니 장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장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체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 폭로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 안에서 죄를 지을 때 그거를 은혜 안에서 죄를 짓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상하게 들으면 이제 죄를 마음 놓고 져야 되겠다.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짜여진 그 각본 안에서 죄를 지을 때 그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언되어진다고 갖고. 됐어?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 은혜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설마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죄를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서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야, 죄를 지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한다고요. 그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짓는 거라고요. 근데 뭐예요? 짓고 나면 깨달아지.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는 거라고요. 근데 잘 보면 그 죄는 이미 내 안에 있었어. 네. 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뽑아내시기 위하여
네. 하나님께서 은혜의 판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네.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게. 그럼 우리 결국 아벨처럼 나올 거예요. 아, 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저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제 안에 하나님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거하세요. 아멘. 충만히 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럼 이 부분이 하벨인 거예요. 텅 빈 거야. 원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텅 빈 거라고 이렇게 내가 느끼기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까 그랬죠? 죄라고. 그죠? 그럼 이거 드러내셔야 돼. 그리고 여기 하나님 꿰차고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계신다고요. 제발 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봐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계셔도 뭐예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텅 빈 상태, 막혀 있는 상태,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근데 내가 그거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그게 나의 무슨 뭐 가룟유다 같은 심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이 꿰차고 들어가시는, 그래서 그 영역까지도 누구와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됐죠?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삽시다. 네. 아벨의 믿음의 실체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어떤 그 부분이 그에게도 드러난다. 그럼 나에게도 믿음의 실체는 그런 형식으로 나오겠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구원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어떠한 예수의 삶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겠네요. 그죠? 이렇게 알든 모르든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뭐 몰라도 돼. 괜찮아요. 몰라도 돼. 어차피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되고 뒤돌아서서 한참 후에 뒤돌아보면 뭐예요? 아,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요.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때 알면 좋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벨의 믿음의 실체를 봤습니다. 양의 첫 새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또 다른 모습의 예수의 희생을 보여준 것, 누군가를 죄인으로 폭로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실체를 요구하실 때 뒤로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는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일 테니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타협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결코 꺾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그 무엇인가에 지지 않는, 이겨서 상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